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듭시다.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족, 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는 한 가족, 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우주적인 교회가 다 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가족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이 가족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계속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 회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어제 공부했던 그 바산, 그죠? 헤스본, 이 지역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 나라죠. 그 땅,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를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광야길 지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땅이 생겼잖아요. 땅이. 예? 엄청나게 넓은 요단강 동쪽에 땅이 생겼습니다. 이 땅을 이제 어떻게 돼요? 공평하게 분배해줘야 되는데 이 땅을 분배해주는 일이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일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뭐가 있어요? 예, 우리 속담에도 견물생심, 예? 딱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죠. 탐욕과 욕심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뭔가가 딱 생기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서로 갖고 싶은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이 공동체를 깨트릴 위험이 상당히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신학교 교수인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산동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뭐 저는 이 책을 직접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책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제가 한 사서 이번 여름에 더운데 이걸 직접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이 2차 대전 때 이야기죠. 중국 산동이라고 하는 그 포로 수용소에 한 2,000명 정도의 서양 포로들이 이제 수용되게 되는데 그 수용소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의사, 출신, 뭐 정치하던 사람, 뭐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하나의 그 작은 지구처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랜던 길키는 시카고 대학 유명한 신학교 교수죠. 그 당시에 이 사람도 거기 포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고문당하고 매 맞고 이런 막 삶 자체가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학자들 유심히 이제 그걸 연구하고 관찰하는 훌륭한 책인데 여기 어느 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포로 수용소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먹을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빼빼 마르고 서양인들을 막 중노동에 시달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지식인도 있고 뭐 다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돕고 그러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것을 알게 된 미국에서 미국 적십자사에서 이 포로소에서 이제 수용소에 이제 그 식량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먹을 것을 주겠다는 연락이 오고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다시 읽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내용이. 그러나 전체 내용은 같아요.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조금 이제 먹을 게 오니까 그래도 2,000명이 잘 나눠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간이 그래도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미국 적십자사에서 이제 식량이 도착했는데 이만한 자루에 그냥 뭐 초콜릿, 소세지 막 해가지고 이만한 자루에 왔어요. 저도 옛날 군 생활할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보내줘가지고 이만한 자루가 하나 왔는데 그 안에 막 진짜 잔뜩 들었어요. 근데 이거 막 2만 포대 자루가 왔는데 이제 그 2,000명에게 다 나누면 하나씩은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어서 나눠 먹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갑자기 이 포대 자루 큰 걸 보는 순간 미국 포로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 미국 사람인데 뭐냐면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보낸 거니까 우리만 먹겠다. 그건 미국 소유권이 인정을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만 먹겠다. 그러면 한 7개씩 돌아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면서도 함께 행복하게 그래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산둥 수용소가 그 풍부한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식량이 온 다음날부터 생지옥으로 변했다. 미국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차라리 적이 없었으면 먹지는 못했겠지만은, 예? 그래도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확 욕심이 생겨서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거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가난했지만 형제끼리 이렇게 서로 우애하고 돕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은 로또에 맞아가지고, 신문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또에 맞았어요. 몇십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부부 간에 헤어지고. 뭐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돈.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같이 잘 살았는데 뭐가 생기니까 인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땅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은 얼마 전에 결정한 거예요. 자기 공동체가요. 그걸 다시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까 봐. 이 땅은 누구누구에게 주기로 결정했냐면 민수기 32장. 그때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 2분의 1. 내가 여기 지도를 내가 이걸 갖고 와서 여기서 지도를 하나 키워주시오. 그러다가 이거 한번 빨리 줘. 잊어먹고 그냥 이걸 갖고 왔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그런 주보인데,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차지하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요, 저쪽에.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저쪽 서쪽, 요단강 서쪽 지역도 다 점령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땅이 생기면서 이 굉장히 사실은 축복이면서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복이에요, 사실은. 네. 그 물질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깨고 다른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의 죄성을 다 드러내게 하고 탐욕과 욕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돈의 권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옥의 나라에 또 나르고 놓은 지방 곧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자, 이거죠. 이 기도. 네? 모압 평지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요단강이라 그랬죠.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해가지고 사해로 들어간 긴 강이 요단강인데, 이쪽 땅 이걸 없던 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네? 이 땅을 지금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에게 우리가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누어주기로 우리가 결정했다는데, 이 얘기는 민수기 32장에 있는 이야기. 이 공동체가 불과 얼마 전에 했던 그 일이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각교했던 이야기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이제 땅을 뺏어서 다 12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저 부분들을 공부를 했는데, 자, 이 땅을 누군가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선수 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정도예요. 저 사람들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32장에 보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지파의 대표와 갓 지파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뭐래, 우리에게는 가축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뺏은 땅을 보니까 여기 초지도 많고 가축을 키우기에 딱 적합한 땅이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의 위기가 온 거예요. 왜? 저 땅에 싸우지 않고 저 땅을 차지하려고 모든 사람이 다 안 그러겠습니까? 12지파가 싸우지 않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예? 그 자기들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안에서 갈등과 싸움. 이게 지도자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 역할이.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꾸짖죠. 네 부모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런 짓 하다가 이런 짓 하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를 너희가 벌써 잊어먹었느냐. 너희가 건너가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여기서 멸망시킬 거다.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는다. 엄청나게 꾸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므낫세 이 갓과 루벤 지파 대표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주면은 이 땅은 우리에게 적합하니까 우리가 일단 이 땅을 정착을 하고 아이와 부녀자들만 남겨놓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죠? 같이 우리는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건너가서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우리 동포들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거기 협상, 예? 서로 맨 처음에 욕심이 나가지고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고 갔겠다. 그리고 모세는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가 이 싸움이 나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공동체가. 그랬더니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너희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끝까지 싸우고 다 싸우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안식을 하나님 주셔서 그 땅을 편안하게 다 가질 때 그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저로 돌아와야 이 땅이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끝까지 싸우고 우리는 저 땅에 요단강 서쪽에서는 한 평의 땅도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미 이 땅에 줬기 때문에. 그렇게 32장에 보면은 큰 이 갈등이 생길 뻔했는데 이게 잘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잘 이루어져요. 그 결심이 이제 공동체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하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고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서 얻는데 그거 얻을 때도 하나님이 너에게도 안식을 줄 거다. 그렇게 이제 32장 민수기 32장에 다 협의한 내용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이고 그 회의를 주도하고 결정했던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자기가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못 건너간다 그랬기 때문에. 예? 이걸 해결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미 결정을 했지만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 이 판을 큰일 나겠죠. 이게 지금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안 건너갈 수도 있고 이거 왜 또 막상 땅이 생기고 보면은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말이죠. 왜 저들만 주냐? 예? 결정을 했지만은 어때요? 뒤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돼. 한 가족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골고루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나눠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열방의 빛이 돼서 이 주변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로서 자기가 죽기 전에 민수기 32장에 공동체가 결정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무도 여기에 뒷말하거나 불평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되는 게 우리 공동체가 결정을 하죠. 교회 여러 가지 일, 그죠? 이런저런 결정할 때 그 공동체가 결정을 하는데 그 일에 다 100%가 동의하지 않으려 어렵겠죠.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조금 그런 결정에 불만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그 일이 결정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결정에 따라야 되죠. 그걸 뒤에 가서 뒷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모여서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 32장에 결정한 것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에서 공동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불평불만이나 뒷말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그것도 요단강 건너가 버리면 이게 강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예? 그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 읽어보면은 다 끝난 다음에
저 세 지파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가다 재단을 거기다 쌓아서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전쟁이 또 일어날 뻔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알고 있죠. 그 약속을 나중에 이 사람들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거잖아요. 지도자들만 모여서 모세가 얘기했기 때문에 지도자 각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왜 네가 마음대로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 그 성숙하지 못한 태도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뽑고 대표들을 뽑고 결정한 내용에 뒷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은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공동체를 깨는 교회를 깨버리는 죄악이에요.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공동체 결정에 내가 조금 생각이 달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위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저 세 지파 사람들의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얌체지 얌체. 예? 모세 싹 찾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고 싶겠어요? 맨 처음엔 안 건너간다 그랬거든요. 요단강도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고. 그런 얌체짓, 자기만 편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돼요? 서로 양보하고 좋은 게 있으면 이게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배려하고 그런 모습. 맨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 평화롭게 일단 12지파가 나눠 있었죠. 아니면 서로 뭐 좋은 땅 갖겠다, 저거 내가 갖겠다, 네가 갖겠다. 자기 이기주의를 발휘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누구만 살아야 돼요? 주님만 살고, 네?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그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거 다 깨져버렸어요. 가기도 전에. 깨질 뻔했어요 지금. 몇 사람의 욕심과 얌체짓,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함 이런 것들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지역 열방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교회는 막 부흥하다가 중간에 목사님 은퇴하면서 분열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깨진 게 몇 수십 교회예요. 싸우고 재판하고 지금 그러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죠? 건강한 교회로 그 교회가 뭐 규모가 얼마나 크든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래미를 얌체짓 하면 안 되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한 기도죠. 성숙한 기도. 내 마음속에서 막 확 우러나오는, 그죠? 아까 그 산둥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그 점잖고 그런 학자, 교수, 의사, 정치하는 사람, 존경받던 사람들이 그까지 초콜릿하고 소세지 한 포대에 그냥 욕심이 확 나가지고 그 천국같이 살던 2,000명이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18절에서 20절 부분이죠.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 첫 번째 이야기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한 말이죠.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그는 므낫세 갓 루벤에게 주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 지도자들과 모여서 함께 결정한 것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뒷말하지 말라. 그럼 우리 공동체 깨진다. 너희에게도 건너가면 하나님 주신다. 그걸 확인시켜 놓은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세 지파 사람들. 그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까?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건너가서 끝까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 예? 나는 이미 땅을 가졌지만 끝까지 싸워서 우리 모든 지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갖고 안식을 누릴 때까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막 약속하고 하나님한테도 막 서원하고 편해지면 안 갚는 게 인간이에요.
1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뭐라 그랬는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시작.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봉에 서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양보했습니다. 나머지 아홉 지파가 양보한 거 아니에요. 에? 먼저 가진 거 아니에요. 먼저 얻었어요. 땅을. 재산도 얻었어요. 다 성읍을 얻었어요. 성읍이 무릎 저 바산에는 성읍만 60개가 넘는다 그랬는데 60개가 엄청난 걸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얻은 자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는 게 제일 위험하죠. 앞에 누가 나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누가 알아요? 니네들이 먼저 앞장서.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복을 받고 먼저 혜택을 입었으니까 혜택을 입은 자가 앞장서야 돼. 우리는 다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살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저 사람들도 다 먹고 살 땅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가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데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그죠? 또 뭐 직분 먼저 받고 좀 나중에 받고 무슨 시간의 차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솔선수범해요.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먼저 받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이거 나 혼자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이기적인 발상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먼저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들도 삶의 터전을 갖고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 걸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은 아직 공동체 안에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영육간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많이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세 지파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우린 공동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영육간의 복을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다 받고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교훈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 한국 교회 우리 목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해요. 저를 비롯한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셔가지고 좀 더 교회 규모가 있고 재정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규모도 커지고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이제 막 개척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요새 목회하기 어렵잖아요. 개척하면 10개, 90개 개척하면 95개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요새 개척이 되지 않아요. 또 저 농촌에서 어촌에서 산간 지역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받은 자가 자기만 우리 교회 이제 돈도 많고 다 잘 됐네 이제 우리만 계속 커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받은 자로서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교회가 거기에 있는 것은 다 그 지역에 복음 증거하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함께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독립하고 그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들 욕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 덕지만 키우고 맘모스 교회를 자꾸 메가처치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래. 이게 떠받들어져요 교인들이 또. 그러니까 내가 점점 그렇게 하니까 경쟁이 돼가지고 교회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고 은근히 그래서 전도는 힘드니까 교회 크게 줘놓고 버스도 돌리면서 남의 교회 뺏어오기 작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겉으로 나와서는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럼 더 많이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저 목사님 훌륭하거나 그래 더 많이 가 그걸로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예?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야. 하나님 너에게 먼저 준 것은 너희를 통하여, 뭐 네가 잘나서 먼저 줬냐? 거기 맨날 아파트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교회, 강북교회, 교회, 힘든 교회 다 철거하고 이사하고 없어지고, 예?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한국 교회 안에 이 큰 교회 가서 교회를 지으면 누가 제일 반대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반대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못 지게 해요. 왜? 저 교회 가서 크게 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 성도는 큰 교회로 요새 조그맣게 안 있으려래. 예? 다 큰 교회로 몰려가. 그걸 바라고 가서 지는 거죠, 거기다가. 다 오너라. 다 오너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기도하러 충격교인 기도원 갔더니 분당에서 목회하던 작은 목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목회를 잘 해가지고 한 80명 이렇게 모아서 이제 교회 개척교회 하려는데 어느 목사 하나 와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해줘.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다 걸로 갔다. 이 특성이 그래요. 그 아빠 측서 다 가깝잖아. 다 걸로 가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자동차를 몰고 가서 그 교회 정문에다 확 꼬라박고 죽으려 그랬대요.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이 얘기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 사람들이 하더라고. 아, 너는 교회들 그러지 않냐. 백화점 하나 크게 줘놓으면은 몇 대 재래시장 다 망하고 다 글로 가는 것처럼 교회 하나 크게 줘놓으면 주변 교회 다 망하고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내가 지금 10,000명, 20,000명 모인다 그러고 배뚱뚱 뚫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백 개,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게 다 없어졌어요. 일단 거기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목사님 보여서. 교회 크게 짓고 빚을 내서라도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다, 남의 교회 다 끌어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리벤지파에게 하나님 먼저 주신 자들의 책임, 아직 그걸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이 다 가질 때까지 협력하고 앞장서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기업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떤 게 뭐 몇 명 모일 때 3년에 뭐 1년에 뭐 1,000명 모일 때 어떻게 교회 1년에 1,000명 할 때 뭐 이렇게 됩니까? 한 사람 전도도 하기 힘든데 평생?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다 크게 좀 다 끌어모은 거지. 그런 걸 부흥이라고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해주고 무슨 또 기독교 잡지사에서 올려주고 뭐 차세대 뭐 이따구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급하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좌파 시민단체 욕먹고 개독교라 그러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 뭐 저 자신이 그런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뭐 우리도 뭐 개척교회는 아니지만은 힘 닿는 데까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부흥을 주시더라도 그렇게 잘 서로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먼저 받은 자로서 없는 사람 생각하고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한 중요한 일들, 대표들이 결정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뒷말하고 뒷담화하고 3, 3, 5에서 수근수근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인이 되어서 공동체 일에 순응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배려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셨을 때 나 혼자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고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또 더 부흥할수록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